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8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한 절만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학생들이 기도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쫙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또 언제 설교할지 모르는데 비전을 심어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쭉 준비했는데 한참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마쳤는데 언제 다시 설교할지 모르는데 비전보다는, 왜? 비전은 학원 가서도 들을 수 있고요, 딴 데 가서도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 언제 또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할지 모르는데 차라리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예수 믿기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수없이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그 변화산은 오늘 본문에는 높은 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간 3명의 제자들은 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사실 딴 생각 별로 안 납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은 사실 거기서 보이는 풍경, 경치, 그거에 우리는 현혹되어서 딴 생각이 별로 없어요. 꽤 여러 해 됐습니다만 운동을 하도 안 해가지고 운동해야지 라는 마음 먹고 한동안 새벽 예배 끝나고 문수산을 혼자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 문수산에 올라가면 그 아침 풍경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봤자 376m밖에 안 되는데,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이나 이북이나 바다 쪽 보면은 딴 생각이 없어요. 잠깐이지만 이래서 사람들이 산을 찾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6살 때로 기억하는데 한라산 1950m를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11월 달 초에 올라갔는데 한라산 꼭대기에는 눈이 내렸고요, 얼음이 쌓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다보는 아래 지역은 11월 초니까 정말 보기가 좋았어요. 산등성이 쭉 밑에는 푸르른 모습, 그리고 단풍져 있는 모습, 다양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언제 또 한라산 꼭대기 와보겠나. 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 밑에 풍경 보느라고.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40대에는 신해산 꼭대기를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해산은 2800m 정도 됩니다. 백두산 높이하고 똑같아요. 거기 올라가서 내려다볼 땐 신해산은 온통 돌산이었어요. 그런데 신해산은 워낙 산이 높다 보니까 여러 산등성이가 앞에 수도 없이 보입니다. 새벽 2시에 출발해가지고 해 뜨기 전에 동트는 모습을 올라가서 보는데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을 만큼 정말 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어떤 면에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땐 산을 보느라고 주님을 놓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바라볼 때 사실 예수님이 더 흥미로웠겠어요? 모세가 더 흥미로웠겠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선 예수님은 지금 3년이나 늘 함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엘리야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아무리 짧게 잡아도 모세는 1400년 이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지 1400년이 지난 사람이 살아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니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모세가 들어오지. 엘리야가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 오래전에 거의 1000년 가까이, 오래전에 1000년, 엘리야는 1000년은 안 됐겠지만 그렇게 오래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 내 눈에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예수님 놓치고 그거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이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님을 놓치게 하는 일들, 예수님보단 다른 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질 상황들 많이 생기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요새 학생들,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이 누굴까? 아이돌이 누굴까? 생각해보고 그 아이돌이 지금 1층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앉아 있을까 내려갈까? 은찬이 여기 앉아 있을까 내려갈까? 제가 궁금해요. 대답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사실 그런 연예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주위에 있으면 예수님이 뒤로 밀릴 것 같고 예배가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꼭 그런 일뿐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라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예수를 놓치게 될 일이 있고요. 친구들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요.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이 세상의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 정말 학생 청년들은요, 교회에 나와 주는 것만 해도 어떤 면에선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 아이들 교회에서 업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왔다 가면 그 어른들 뒷정리하느라고 정말 수고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묵묵히 뒷정리 잘해줘서 감사한데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있는 것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왜? 정말 예수를 보기 힘든 세상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만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들은 못 보고 예수님만 봤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만 남았고요, 그 예수님만 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모든 상황, 형편, 환경은 그대로 여전히 예수만 바라보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학생,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나 상황은 여전히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기는 힘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상황이나 형편은 바뀌거나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만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도 형편이 있고 우리도 사정이 있고 우리도 입장이 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다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이기적이라고, 기독교는 정말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리고 폐쇄적이라고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밖엔 구원이 없음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는 예수만 보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닙니다. 잠언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16장 25절에는 또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 생명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만 보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철학 교수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박종홍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철학과 교수였어요. 오래됐는데 그분이 국민교육원장을 만드는데도 동참한 분이고요.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서 가장 존경받는, 그래서 이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소크라테스다. 얼마나 철학적인 사람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면 그 말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 많아서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어질 때, 그가 임종을 얼마 남지 않게 본인도 느끼고 주변이 느낄 때 제자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마지막 언제 또 못 볼지 모르니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땅에서 마치면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박종홍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극락이 보이질 않아. 앞이 캄캄할 뿐이야. 길을 못 찾겠어.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듣고 난감했어요. 평생을 존경하던 교수가, 그리고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스승이 임종을 앞두고 답답하다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막막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제자가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문안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세문안교회 목사님이 이 박종홍 교수를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신방을 합니다. 그게 임종 예배가 되어져요. 그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예수 믿으세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목사님이 그 박 교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박 교수가 죽기 직전에 하는 말, 정말 모든 것 다 답이 없었고 극락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했고 답답했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기 마음 하나, 그랬더니 그 눈에는 천국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이로써 구원 얻을 만한 천하의 이름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거든요.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실감나겠지. 그런데 우리 학생들 앞길에 온갖 은혜와 축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온갖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 어느 가게 이름이 보물창고라는 상호명을 보았습니다. 보물창고.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물창고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세상의 모든 지혜도 지식도 보아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학개 선지자는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만국의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누구도 그것을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온갖 좋은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은혜도 축복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좋아하는 고주망태 사람 하나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친구는 누구만 있어요? 술 친구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술 친구가 하나 찾아와서,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응,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술 친구가 이제 비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교회 다니면 너 예수에 대해서 잘 알겠다. 근데 나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겠다. 나 삼위일체가 뭔지도 몰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다. 나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랬더니 그 술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뭘 예수 믿냐. 그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성경도 모르고 삼위일체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없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3년 전에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이다시피 네가 잘하는 것처럼 늘 술에 빠져 살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 술이 끊어졌어. 네가 하는 것처럼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정이, 내가 맨날 술 먹고 일 안 하고 난리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이 불행하게 살았고 우리 와이프가 정말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나를 좋아해. 나는 예수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삼위일체가 뭔지, 그리고 성경이 뭔지 그건 모르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어. 왜?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요, 예수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앞으로 장래의 미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은혜와 축복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도 오늘인가요? 청문회 하면서, 오늘인지 어젠지 청문회 하면서 아빠 찬스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빠 찬스로 뭐 연세대 들어갔니? 아빠 찬스로 취직했니? 뭐 별 얘기 다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겨우 아빠 찬스 가지고 우린 예수 찬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찬스가 반드시 있어요. 아빠 찬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찬스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이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는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요새 더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민은 있는데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 안에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풀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구걸하던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는 모습,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의 문제,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의 문제, 그로 인해서 삶에 다른 일을 못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를 더 붙잡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환경이 안 좋은데, 나는 여러 가지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 되어질 때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물론 거기에는 신유의 역사, 특별한 그쪽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픈 사람들의 문제라면 우리 학생들은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앞길의 문제, 우리 젊은이들은 다양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더더욱 힘들어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언제나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 우리는 기도에만 관심을 갖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별로 신경 못 쓰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학생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안타까운 문제가 있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많은 이런저런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 갖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든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 이외에는 별 의미 없기에 오직 예수인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세상이 예수만 바라보기는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졌어요. 우리 주변 상황이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나무는 가만히 서 있고 싶은데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나는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변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방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산의 경치가, 그리고 모세가, 엘리야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될 만큼 대단한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일들이 예수를 바라보기에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황도 형편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형편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더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구원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역사가 있고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 더 오직 예수로 살아감으로 예수로 인한 구원이, 예수로 인한 은혜와 축복이, 예수로 인한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